삼손 이야기 이제 마지막 장인 16장에 저희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삼손의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장소는 가사라고 그럽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나는 어저께 아스글론 어제 그전가요? 아스글론이라는 그런 지역을 하나 봤습니다. 그것도 5도시 중에 하나고요. 가사도 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죠. 결국 그는 이제 가사로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렇게 이제 16장 1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가사 땅에서 결국 그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야기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그의 약점인 이제 여인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2 사람의 여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의 굉장히 어떤 그런 엄청난 그 괴력을 보여주는 모습도 나오고 또 동시에 그가 너무나 약한 그 약점인 여인들의 이야기가 같이 동시에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이야기에서 그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그 가사 도시에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블레셋의 그 다섯 도시 중에 하나인 거기에 무슨 일로 갔는지 그리고 또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지 하여튼 이해가 안 되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또 나실인의 그런 서원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방 땅에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소문이 퍼졌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다 이제 삼손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잘 아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원수죠. 자기들의 민족의 아주 원수입니다.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자기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성문을 지켰습니다. 밤새도록 지켰다라는 말이 2번 나오죠. 밤새도록 지켰는데 결국 그래서 삼손이 이제 잠자는 틈을 타서 그를 죽일 것이라고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너무나도 이제 놀랍게 밤중에 그가 일어났습니다. 계속 잤으면 죽었을 텐데 밤중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문이 걸려 있으니까 그 성문짝과 2 문설주와 문빗장을 그냥 빼어가지고 무슨 레고판도 아닌데 말이죠. 그걸 다 빼가지고 등에다가 지고서 거의 60km 정도 된 떨어져 있는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거기다 갖다 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 엄청난 괴력이죠. 이거는 뭐 기적이죠. 어떻게 그 밤중에 그렇게 거기서 매복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 문빗장을 다 빼가지고 그것을 지고선 60km나 되는 그 산 꼭대기에다 갖다 놨단 말이죠.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무슨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었을까? 이제 사실 그 뒤에 이제 들릴라 이야기 이제 드디어 이제 임자를 만난 삼손인데 그 이야기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삼손이 하여튼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이 안 돼, 그렇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삼손을 어떻게 하면은 이 삼손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굉장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과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사실 틈을 탑니다. 그게 삼손의 전략이었죠. 틈을 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치려고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짰었는데 이제는 그가 오히려 역공을 당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틈을 타는 것이죠. 도대체 이렇게 괴력을 가진 사나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런데 마침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가 소래 골짜기의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딥나의 여인, 또 여기 가사의 한 기생 이렇게 나왔지. 이름이 나온 건 처음이죠. 들릴라. 왜 이름이 나왔겠습니까? 진짜 이제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죠. 참 사랑을 찾은 거예요. 그 전에 딥나의 여인은 그가 내가 좋아하니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죠? 내가 좋아하니 데려오소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달라요. 그렇죠? 여인을 사랑했다고 표현을 해요.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 소렉이라는 곳은 이 삼손의 그 고향인 소라, 거기에 가까운 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가 이방 여인이었을까? 블레셋 여인이었을까?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체가 좀 불분명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유대 지방 또는 단 지파의 그 도시니까 들릴라가 그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 사람이 거기 뒤에 보면은 블레셋 방백들과 내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분명히 블레셋 사람이다. 어떻게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기의 그 나라의 그 삼손을 넘겨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유추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 소렉 골짜기라는 곳에 살고 있는 들릴라가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여튼 간에 이 삼손이 푹 빠졌습니다. 근데 그 소렉이라는 단어가 그게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뜻이에요. 소렉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죠. 그죠? 예. 그렇죠.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 14장에서 그가 그 딥나의 여인의 집에 내려갔을 때 거기 포도원, 딥나의 포도원에 가서 젊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공격했을 때 그가 정말 어린 그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렇게 죽였다. 그 사건 기억나시죠? 거기랑 좀 요소가 비슷합니다. 포도원, 위험한 젊은 사자. 여기는 젊은 사자가 아니라 들릴라예요. 들릴라. 들리지 말 곳에 들린 것 같아요, 지금. 삼손이. 자, 그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그때는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벌떼가 모여서 꿀을 만들었습니다. 그 꿀을 떠서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강한 모습과 약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들릴라와의 그 만남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리 예고해 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는데, 이번에는 삼손이 들릴라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당하는 모습이죠. 거기에서 그렇게 탐닉을 하다가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진행이 돼서 내일 이렇게 결말을 맺죠. 자,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삼손을 꿰어서 그의 그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그러면은 우리가 너에게 각각 은 1100개씩을 줄 것이다. 이 은 1100개라는 것이 왜 1100개인지 모르겠어요.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 설명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 1000개도 아니고 1100개일까? 자, 근데 여기 보면 각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각각, 이 우리가 몇 명일까? 학자들은 5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3장 3절에 보면은 블레셋의 5대 도시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블레셋의 군주들이다, 5 군주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의 대표가 같이 갔을 것이다. 그래서 5명일 것이다 라고 유추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은이 몇 개입니까? 5,500개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는 삼손의 사랑을 버리고 그 은 5,500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도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이 6절부터 쭉 진행이 되는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가 삼손의 귀에는 계속
어떤 애정 싸움으로 들렸겠죠. 그죠? 그냥 장난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게임을 하는 줄 알았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들릴라는 이렇게 뒤에서 작당을 다 하고 기회를 엿보는, 호시탐탐 엿보는 그런 너무너무 위험한 젊은 사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삼손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결국 이제 삼손을 보면 참 바보예요. 그죠? 바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남자들은 참 바보다. 이 여인들 앞에서 바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너무나 바보틱합니다. 그렇죠? 혼자만 몰라요. 그죠? 뭐 알고서도 객기를 부리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 방에 다 매복을 하고 이렇게 뒤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다 작당을 하고 어쩌면은 그 사람들은 이미 뭐 여러 가지로 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 들릴라 집에서 그 방에서 들릴라의 그 품에서 그 치마폭에서 헤매고 있는 삼손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들릴라가 이렇게 그 방백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방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삼손으로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능히 결박해서 죽일 수 있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이걸 보면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목표가 뭐였습니까? 삼손을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삼손의 그 가공할 힘을 제어해서 길들여서 굴복시켜서 자기들에게 유용하게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굴복시킨다는 말이 굴복한다는 말이 종살이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게 하듯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굉장한 이 힘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이거를 어거를 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하죠.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그걸 대답을 하는데 처음엔 장난을 하죠. 전혀 위기의식을 못 느끼죠. 그래서 3번 오늘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3번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새 활줄 7. 여기 활줄이라는 것이 동물의 힘줄을 얘기합니다. 동물의 힘줄. 그러니까 아직 마르지 않은 힘줄이니까 그것도 사체 중의 일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묶으면 그것도 7가닥으로 묶으면 이 7이 중요해요. 이게 결국은 뒤에 3번째 나오는 몇 절입니까? 13절에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삼손이 아마 머리를 7가닥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7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은 7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해줘요. 힌트를 준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새 활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앞에 거랑 약간 변형을 시킨 거죠. 그리고 어저께 그렇죠? 어저께 그가 이제 그 레히에서 이제 싸울 때 그 유다 백성들이 유다 그 3,000명이 그를 새 밧줄로 묶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연결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처음 2번은 약간 힌트를 주고 얘기를 하지만 상관이 없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3번째는 이제 훨씬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죠? 나의 머리털 7가닥. 그의 그 비밀인 머리털과 연결을 시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자기의 머리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다 섞어서 짜면은 내가 거기에 묶여서 꼼짝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3번이 그냥 반복되는 3번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것이 점점 더 위험한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비밀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제 내일 가서 네 번째, 결국 이제 삼손은 들릴라한테 넘어가지요. 예. 여인의 눈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실 이렇게 세 번, 우리가 3세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네 번이에요. 네 번째. 그죠? 세 번까지는 상관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진짜가 나와요. 그죠? 비슷한 이야기가 앞에 우리가 9장에 한번 나왔었어요. 요담의 우화에서 나왔어요. 그죠?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죠? 요담이 혼자서 어떻게 용케 살아났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정말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우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보면은 세 가지 나무를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세 나무들이 우리한테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우리는 안 한다. 그때 마지막 네 번째, 그죠? 가시나무가 등장해요. 그죠? 주인공이 네 번째 등장해요. 그죠? 그런 같은 패런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유대의 어떤 그런 글의 표현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세 번까지는 삼손이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점점 더 접근하는 이야기는 했지만서도, 근데 이제 네 번째 정답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 다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들릴라가 테스트를 할 때 보라,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라고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그의 힘이 정말 이렇게 발휘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쉽게 끊어버리고 그냥 다 이제 빼내고 이랬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의 힘은 강합니다. 강한 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이제 오그라들고 허약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들릴라가 그냥 계속 당하고만 있지 않죠. 그죠? 처음에 한번 당했을 때, 두 번째 당했을 때 점점 더 이제 화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이 표현을 보면 훨씬 더 이제 강력한 호소를 하는 것이에요. 격정적으로 화를 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지금까지 나를 바보 취급했다. 이제는 말을 해라. Tell me!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얘기했던 그 부분에 바디라는 말이 나오죠. 14절.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바디라는 것은 이렇게 배틀에 이렇게 실을 이렇게 꼽는 그런 배틀의 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틀의 핀. 그래서 그 바디로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러니까 머리털과 배틀과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고정을 시킨 것과 같은데, 어떤 주석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서 우리가 왜 드보라와 바락의 사건에서 결국 이제 바락이 군대 장관을 처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그 정수리에다가 그 텐트 그 핀을 박아서 죽였어요. 그죠? 관자놀이에 그냥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역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는 이제 들릴라가 만약에 이 블레셋의 여인이라면은 이 블레셋의 여인인 이 들릴라가 그들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을 핀으로, 이 배틀의 핀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머리를. 그런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가능한 얘기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은 그가 완전히 그 힘이 빼앗기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요. 참 너무나 아슬아슬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이 어쩌자고 이렇게 한 여인의 집에서 방에 틀어박혀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떠오르는 태양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태양인데 어쩌자고 이렇게 밤중에 계속해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일 이제 결론을 보겠지만, 결국 우리는 사랑을 따라서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삼손이 여인을 사랑하며 그 말이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 따라가요, 그죠? 사랑 따라갑니다. 사랑하면 뭐 미국도 올 수 있고, 그렇죠? 결혼해서 여기저기 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힘이 정말 엄청나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랑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냐가 중요하죠. 누구를 사랑하냐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뭘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돈에 목숨 걸어요.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목숨을 겁니다. 지금 삼손은 들릴라한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너무나 바보스러워서 그렇죠. 들릴라는 영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데, 목적이 다른 데가 있는데, 삼손은 그걸 몰라요. 그런 바보스러운 사랑을 우리가 해서 그렇죠.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다 쏙쏙, 다 알맹이를 빼먹는 그런 대상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빼앗겨요. 이 삼손이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가 찼었겠습니까? 그렇게 암울한 이 블레셋의 40년 동안을 지배를 받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그런 기가 막힌 일을 감당하고 출생 때부터 벌써 다른, 정말 싹수가 다른 그런 사람으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한 몸의 기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삼손인데 그의 그 열정과 사랑을 영 다른 데다가 쏟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너무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디에다 사랑을 쏟고 있습니까? 이거 심각한 질문이죠. 그렇죠? 심각한 질문이에요. 내 인생을 어디다가 쏟고 있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사랑을 어떤 대상에다가 쏟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돈보다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대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이 말씀을 우리 다시 기억합시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삼손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기도회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전부를 열정과 사랑을 받을 만한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할 가치가 있는 대상을 사랑해야지요. 그게 바보스러운 게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은 제껴두고 내 영혼을 빼먹는 그런 대상을 쫓아서 사랑하는 거 바보스러운 일이죠. 결국은 나를 죽일 그 대상을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는 이 삼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 지금 무엇으로 내가 정말 허비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사랑합시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하고 있는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삼손을 보면서 돌아봐야 돼요. 그 며칠 전에 우리 은혜 집사님을 통해서 그 은혜 집사님의 외삼촌께서 인도네시아에 그 선교를 가셨다가 거기서 코로나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중에 이렇게 한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을 소개를 받아서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편집을 해서 아마 기독교 방송에서 만든 것 같은데 정말 너무나 참 뭐랄까요, 참 가슴이 아프고 이 코로나 시대 때도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이 세상 곳곳에 있구나. 너무나 참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참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그 드라마였어요. 그런 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보세요. 거기 우리 김정혜 사모님이신가요? 우리 강석조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그 사모님의 남동생이시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주님 위해서 정말 그렇게 헌신하시는 그분들. 또 그분은 떠나셨지만 또 외숙모께서는 혼자서 거기서 그 자리를 또 지키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정말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가볍게 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 능력을 어디다 발휘하고 있는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속되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사랑과 열정을 다 쏟는 그런 아버지, 정말 지혜로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깨워 주시고 교회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전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돌려드리는 그런 참 예배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 또한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